아멘. 우리입니다. 45번부터 48번까지는 1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45번입니다. 잘 넘어가네요. 자, 45번.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슬람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다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동일한 실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 실체에 대해서 각각의 종교들이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곧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의 구원의 길이 하나의 구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하나의 구원이 있고 그 천국을 가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이슬람이나 또는 기독교나 힌두나 또는 도교나 불교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른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곧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들 세상 너희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 믿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무슬림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실체를 고백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천주교인들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세상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성호, 나의 이름이 될 것이고 이 이름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이 이름에 합당한 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계시된 이름의 정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되어 있던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던 그 여호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구약이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신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름이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호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계시된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보여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선포하는 것.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가 세 번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복이라는. 삼위일체의 근본 교리가 이미 구약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딨냐. 삼위일체는 구약이 어디야. 삼위일체는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삼위일체의 기본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교리들은 이미 다 구약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0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주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똑같은 거 항상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 다 가짜다, 다 믿을 수 없다, 믿을 필요 없고 내가 진짜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다시 그것이 이제 표현론적으로 있어서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46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나요?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에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에게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도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후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항상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먼저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알고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먼저 섬겼던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래 되면 그것은 맹신이 되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넘어질 수 있는 거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알고 그 알매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리입니다. 47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항상 보는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바알만 섬겼던 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아합이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는 바알의 신앙이 우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조차도 엘리야라든지 또는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항상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뭘 같이 섬깁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바알만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사레만 섬겼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자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인 하나님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큰 신, 작은 신으로 생각해서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신이시고 바알은 작은 신이니까 큰 신도 섬기고 작은 신도 섬겨라. 이게 아닌 겁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고 바알과 아세라는 다 거짓이니까 섬기서도 안 되고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눈길도 줘서도 안 되고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신께서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10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떤 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도 고백하잖아요. 참신이신 참신이신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참신이신 그래서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대신 주의 주대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시면요.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세울 때에 뭘 할까? 나의 투표를 주잖아요. 투표권을 주잖아요. 투표권. 나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 지도자에게 한 표를 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줘서 이 지도자를 세우고 나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권위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유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예배할 수 있는 권리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그 대상에게 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내가 준 그 권리로 나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의 권리를 준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 나의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는 거니까. 주권을 드러내니까.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의 권리, 나의 주권, 나의 왕권을 물질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몬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몬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몬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주면 사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에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주의 주대심을 인정한 것은 나의 권위를 주는 것이고, 나의 권위를 줌을 통하여서 나의 권위를 받은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1계명은 나에게 있는 최종적인 권위, 나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한테 나의 이 권위를 줄 것인가? 하나님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 또는 물질 또는 마귀 이 모든 것들에게 주게 되면 나의 권위가 그에게 가는 것이고 그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번입니다.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나요? 첫 계명 중에서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재밌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권위, 나의 권리를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매우 분노하신다. 매우 분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권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열방과 천하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백성이 될 거라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라고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개를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만 생각하세요. 갈대아 우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 중동에만 해도 수백의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셨다.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45번부터 48번까지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권의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권위와 우리의 모든 권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줄 때에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